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와 그 외 4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단 5일 만에 경비행기가 내렸던 바로 그곳에서 5일 만에 정말 처참하게 살해된 변사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이라는 곳은 이전에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오히려 사람들이 오면 죽이고 심지어는 먹기까지 하는 그런 식인종들이 있는 부족이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5년도 아니고 5일 만에 그렇게 정말 변사체로 발견된 것을 보고 미국의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하면, 선교를 해도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런 선교를 해서 되냐? 선교를 해도 좀 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선교를 해야지 그렇게 무모한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각 선교단체들이 이런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그때 타임지를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에 실린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 하면 와르 웨스터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의 언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밑에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자, 이제 보내는 저 천국에서 천국의 언론들은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경축, 드디어 예수님이 땅으로 내려간다, 천국을 버리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땅에 내려간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외를 외치면서 보도를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천국에서도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저 낮고 비천한 인간의 땅에 보내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마 천국에도 국무회의가 있고 국회가 있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독단적인 결정을 함부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고. 아마도 전부 다 각자 1인 시위를 하든지 피켓 들고 머리띠 두르고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이건 정말 무모한 낭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각자 왜 안 되는지, 왜 이게 무모한 낭비인지 각자 피켓에 들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데, 첫 번째 피켓에 보니까 아마도 그런 이유 있을 것일 겁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천사들 중에서 좀 뛰어난 천사들 몇 명 보내면 안 되나?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 이게 너무 무모한 낭비다, 이게 무모한 짓이다 라고 그렇게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기에는 인간이 사는 곳이 너무 죄악된 땅이고 더러운 땅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천국에서 볼 때는 이 땅이 쓰레기가 많아서 더러운 땅이 아니라 죄로 너무 많이 오염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은
결백증, 정결병이 걸렸다 싶을 만큼 죄와 상관없이 정결하신 분,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죄가 가득한 인간의 땅에 갈 수가 있겠냐? 만약에 간다면 저 인간들 청소 좀 시켜놓고 좀 깨끗해졌다 싶으면 그때 가든지, 지금 저렇게 죄가 가득 찬 곳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을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 아니 지금 어디 땅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예수님 오기를 바란다고 서명해가지고 예수님 꼭 보내주십시오라고 뭐 1000만 서명을 한 곳이 있냐? 아니면 어디서 예수님 왔다고 호텔을 준비를 잘 해놓고 그렇게 영빈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국빈으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곳이 있냐고. 저쪽에서는 아무런 환대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무모하게 보내느냐라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보내니까 완전 무장해가지고 어떤 위험이나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말 딱 견딜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엄청난 돈과 천사들 동원시켜서 예수님 딱 가면 아우라 있게 가고 뒤에 수행들 따르고 쫙 그리 가면 좀 나을 텐데, 알고 보니 듣고 보니 가장 가난한 집에 갓난 아기로 보낸다면서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누가 하나라도 그 애 죽여버리면, 누가 하나라도 그 애 해꾸지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무모하게 보내는가? 더 무모한 것은 예수님이 가서 알고 보니 사람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줘야 되는데 하는 방식이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져야 된다면서요. 아니 세상에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평화를 준단 말입니까? 차라리 예수님한테 돈을 엄청 쥐어주가지고 전국민 무상복지를 하지, 보편복지 실현하면서 예수님 보고 한 사람당 1억씩 10억씩 준다면 사람들 다 환호하고 좋아하고 다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어렵고로, 아니면 군대를 보내가 하늘에 군대를 보내서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북한 같은 악당들을 무너뜨리고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랑, 희생, 섬김, 아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느 천년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천년의 구원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무모한 낭비 같다. 정말 이거는 헛짓이다. 해봤자 100년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라고 사람들이 반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정말로 무모한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선교제 간 지 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부인이요, 그때 아직 나이 30도 안 됐어요. 20대 후반, 정말 새댁이었는데 이 젊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부인이, 20대의 이 부인이 남편의 죽은 그 땅을 향해서 다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처음 짐 엘리엇이 들어갈 때는 5명이 함께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면 죽는 줄 아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또 주변 사람들은 또다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 또 무슨 무모한 낭비냐, 이 무슨 짓이냐, 너그 남편 5일 만에 죽었는데 네가 가면 살겠나, 안 된다 라고 말렸지만 이 엘리자베스는 또 갔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신기하게도요, 이 아우카 부족에게는 전통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을 해도 상대방이어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선교사가 가놓으니까 여자라고 죽이지는 않고 종으로 집에서 이제 그냥 우리 마을에서 일 시키면서 부린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여자 선교사가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갔습니다. 한 5년쯤 가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말도 통하고, 당신 도대체 여기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고.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바로 그 남편 짐 엘리엇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나서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이야기는 저 먼 나라 에콰도르나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경남 지역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온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인들은 몰라도 모두민족 교인들은 그 정도는 알죠. 그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온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왔다. 근데 우리는 부산 경남에 사니까 이 경남, 부산 경남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누군지 혹시 알아요? 부산 경남에 최초로 온 선교사. 2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묻기도 전에 자막에 띄어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바로 다 알아버려가지고 제가 잘난 척을 못했는데, 다행히 3부 예배 시간에는 자막을 빨리 안 떼어줘서 방송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산 경남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는요, 호주에서 온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요? 누구라고요? 네, 기억하십시오. 호주에서 온 이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부산 경남의 최초였는데, 호주에서 이 33살의 젊은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조선이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조선에 대한 열정을,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호주에서 태평양을 건너 넘어와서 배를 타고 서울로 도착을 하겠죠. 서울에 갔더니 이미 미국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부산으로 가면 좋겠다. 부산이 조선의 관문이다 라고 해서 부산에, 그래서 3개월 동안 조선말, 한국말 배워가지고 3개월 후에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부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걸어서 오니까. 호텔도 하나 없는 그 시절에 3개월이 걸려서 오는 동안 기진, 맥진하고 온갖 풍토병이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날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33살에 죽고 맙니다. 부산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였는데 부산 오자 그 다음날 죽었어요. 자, 이 소식을 이제 호주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보냈거든 들었습니다. 호주 장로교회 총회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이렇게 무모한 선교를 해도 되냐? 도대체 33살의 젊은 선교사가 한국 조선이란 나라에 가서 6개월 만에 죽다니 말이 되냐? 우리 앞으로 조선이란 나라는 절대로 안 보낸다. 거기 가서 이 젊은 선교사가 그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도대체 누가 살겠나? 앞으로 조선은 빼라!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호주의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젊은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라고 너 나 할 것 없이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 특히
우리 데이비스 선교사가 부산 경남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그 부산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곳을 향해서 지원하는 선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27명의 선교사들이 조선이란 나라, 특히 부산 경남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호주 선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싱글 여선교사들이 20대, 30대에 결혼하지도 않은 그 젊은 여선교사들이 이 조선인 땅을 위해서 수많은 여선교사들이 지원을 합니다. 부산에 세워진 기독병원들 다 그 여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병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와서 이 땅에 남자도 와서 33살에 풍토병으로 죽어버리는 이 땅에 정말로 그 여인들이 그렇게 이 땅을 향해서 갑니다. 세계 역사상 어떤 한 지역, 한 도시를 어떤 한 국가가 선교사를 보내는데 가장 많이 보낸 곳이 호주에서 부산 경남을 위해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그때 130년 전에 호주에서 온 어떤 한 선교사가 나는 저 섬들로 다니면서 선교할란다 하고 배를 타고 정말로 경남 통영의 욕지도라는 외딴 섬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욕지도 사람들이 호주에서 눈이 파란 선교사가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섬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 이름인지 개 이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128년 전에 욕지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128년 전에 세워진 그 교회에 조그만한 아이가 그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 아이가 커서 자라서 모든 민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제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 데이비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이란 조선이란 나라 와서 6개월 만에 부산에 와서 그 다음날 죽어버렸지만 여러분 그게 정말 무모한 낭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를 잇고 그 선교사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 덕분에 이 섬 사람도 그 섬에서 정말 진짜 제가 피아노도 제대로 하나 못 보지만 유일하게 교회 가면 피아노를 봤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장차 목사가 되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오지에 온 것도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닌데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결코 무모한 희생이나 낭비가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나 데이비스 선교사가 그 오지의 오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느 선교사가 어떤 오지의 간 것보다도 더 희생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목숨을 건 그런 오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결코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바로 그 오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심은 우리 땅에 선교사들이 오심이 대한민국을 향한 축복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이 땅의 가장 복된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아기로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뭐가 되겠냐고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거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거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 토브라고 표현하죠. 그 좋은 토브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들은 열심히 살지만 살아서는 고통이요 죽어서는 지옥이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삶은 살아서는 고통이요 죽어서는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복을, 모든 좋은 토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오심은 한 아기만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좋은 복이, 하늘의 모든 좋은 토부가 우리에게 함께 오게 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들과 그 분쟁들, 담들,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사람들 간에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천지 원수고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노예와 상전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노예도 상전도 평등하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불편한 관계, 어떤 적대적인 관계들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풀기 어려운 관계도 예수님을 중재자로 삼으며, 그죠? 대통령을 중재자로 삼고 국무총리를 중재자로 삼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중재자로 삼고 예수님을 통하며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게 되고 누구와도 정말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화평, 평화 중에 아주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죠.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 성탄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총을, 대포를 쏘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가 전쟁을 하다가도 잠시 정적이 흐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잠시 인터벌을 두고 정적이 흐를 때 한 병사가 참호 속에서 오늘 성탄 전날 밤인데 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들이 하나 둘씩 너도 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찬송하여 그 소리들이 참호를 퍼지고 점점 커져 나가더니 저쪽 맞은편 적군의 참호에까지 그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적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다 아는 성탄 찬송이었거든요. 아, 맞다. 오늘 예수님 오신 성탄 이브지 하고 적군의 참호에서도 같이 따라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느덧 전장터에서 합창이 되어서 울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더 커지면서 양국의 지휘관들이 서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 아무리 전쟁을 해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 예수님 오신 성탄절에 서로 총을 쏘고 죽이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오늘 밤부터 내일 성탄절까지만 휴전합시다. 서로 그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병사들이 있죠. 성탄절인데 하면서 자기 방에 호주머니에 있는 금빵을 사탕을 꺼내서 적군을 향해서 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을 나누어주고 그 한가운데 다 같이 모여서 오늘만큼은 영국군도 아니고 독일군도 아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 오신 성탄을 함께 찬송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고 그날 밤에 함께 모여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평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 찬송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불려지는 성탄 찬양입니다. 우리나라 찬송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어둠에 묻힌 밤이라는 가사가 있죠. 이건 영어 찬송에는, 원래 찬송에는 어둠에 묻힌 밤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사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와서 성탄절을 보내는데 조선의 땅이 너무 어두운 밤, 정말 조선의 이 땅이 그들이 보기에 너무 어두운 밤처럼 느껴져서 정말 이 어두운 땅에
이 어두운 밤에 평화의 왕이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국 찬송가 가사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어둠에 묻힌 밤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리 어둠에 묻힌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며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빛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관계들에 참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터에서도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결코 무모한 낭비가 아닙니다. 헛된 짓이 아닙니다. 정말 어림없는 그런 짓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고 한 아기로 보낸다는 것,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이고 또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알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혜였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나서 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란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헌금 좀 더 많이 하라고 만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물해 주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키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가장 극대화하는, 그것이 무모한 낭비가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가장 극대화하고 값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건 그만큼 예수의 오심을 값지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 선교사나 데이비드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은 무모한 낭비나 헛된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고귀한 사랑과 희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외면해 버린다며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가장 값지고 귀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오심을 감사하고 믿는다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오심을 더욱더 전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만큼 예수 오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예수 오심을 전하는 전도의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오심을 자랑스럽게 전하면 전할수록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가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값지게 하고 높이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전쟁터에서 평화가 왔을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자들이 저렇게 원수같이 싸우더니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고는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가 이루어질 때, 야, 내가 참 그래도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내려가길 잘했네,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때 주님은 내가 이 땅에 가길 참 잘했구나.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서로 성탄절에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민다며, 니 와 그러는데 갑자기 오늘 성탄절 아이가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 성탄절 아이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절인데도 싸워서 되겠나? 오늘부로 풀자.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야, 내가 가길 잘했구나. 내가 성탄절에 가길 잘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성탄에 오신 그분이 평화의 왕임을 믿는다며 오늘 성탄절은 인상 쓰고 욕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오늘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인상 기리고 막 싸우고 이러며 주님 뭐가 됩니까 도대체? 내가 너희들 그거 중재하려고 왔는데 막 가이소 뭐 필요 없습니다. 난 내 스승대로 갈 겁니다. 그러면 주님 뭐가 됩니까? 그죠? 그래도 주님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준다 이라며 그래 잘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에 오신 주님을 더욱 정말 우리가 값지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한국에 와서 부산에 온 지 이틀 만에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10년만 좀 더 살려주든가 안 하고, 저 10년만 더 살렸으면 제가 욕지도까지 가서 전도했을 낀데, 내가 욕지 가서 그 박원일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만들었을 낀데, 하나님 저 10년만 살려주든가 안 하고, 아마 데이비스 선교사님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데이비스 선교사님 천국 가서 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나는 천국 왔는데 보니까 호주에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이 127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데이비스 선교사님처럼 부산에 가겠습니다, 나도 조선에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천국에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겠습니까? 와, 내가 헛일한 거 아니었구나. 나처럼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일어나는 걸 볼 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귀한 희생을 하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가 어느 천년에 평화가 오고 그래가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이래 피면 진짜 예수님 한 일이 바보같이 돼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저도 예수님처럼 할게요,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희생하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너도 나도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모범을 보여준 대로 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겠다니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요 사랑의 축제고 나눔의 축제여야 됩니다. 예수님 송축하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인간들은 싸우고 지 욕심만 차리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랑을 할 때 부자들, 인기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찾아서 가서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래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후에 이주 외국인들 초청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주 외국인들입니까?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주님이 여기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도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주의 오심을 정말 감사한다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성탄 카드도 쓰고 성탄 선물도 주면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표시를 했거든요. 어느 순간 성탄 카드 쓰는 사람도 없고 성탄 선물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성탄이 잊혀진 계절이 되고, 성탄하면 사랑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탄하면 사랑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탄에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합시다. 성탄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정말로 다시 손편지도 한번 써보고, 누군가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누군가 귀한 사람에게, 또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의 뭔가를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풀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성탄에 정말 사랑하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 잘한다. 모든 민족 교인들 참 잘한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니 왜 그러는데 오늘? 성탄절이잖아.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신 날인데, 그래서 나도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사랑을 선물로 표현하고 사랑을 글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 요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마땅하도다. 아멘.